2020년 겨울 훈련 집회 욥기 잠언 전도서 결정 연구 메시지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모시키시고 벗겨내시는 것에 대한 구약의 욥의 체험은 신약의 바울의 체험에 훨씬 못 미침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 원수를 패배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일부분 보았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이 사탄에 대하여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것을 사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가 이러한 일에 참여할 자격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군대로 편성되어 전투 장비로 무장되어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내야 합니다. 이제 메시지 3번의 중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메시지의 개요는 주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요 부분은 욥에 대해 말하고 두 번째 주요 부분은 바울의 본과 역사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의 본과 역사는 우리를 위해 욥의 체험을 설명해 줍니다. 바울의 체험은 욥의 체험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주님을 위해 환경적인 다름과 고난과 박해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전혀 다른 조망과 태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이라는 더 높은 이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십시오. 믿지 않는 이들이나 믿는 이들이나 모두 두 가지 질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첫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포함하여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왜 믿는 이들이 주님을 구주로 믿은 후에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또 불행한 일을 당하면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심지어 무언가가 소모시키고 감소시킨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모른다면 우리 모두는 당황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실족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욥은 하나님의 소모시키심과 벗겨내심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모시키심은 우리를 소진시키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벗겨내심은 우리의 타고난 순전함의 총체, 곧 성격에 있어서
우리의 타고난 온전함과 올곧음을 허물고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사람, 우리의 옛 자아에 관한 하나님의 일은 더하거나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시키고 벗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죽음에 넘기거나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모시키시고 벗겨내시는 것에 대한 구약의 욥의 체험과 신약의 바울의 체험의 대조를 볼 것입니다. 바울의 체험에 비하면 욥의 체험은 훨씬 못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조를 보고 이해해야 하며 바울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갇힌 사람인 나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감옥에 있었지만 자신이 주님께 갇힌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소모되고 벗겨지고 있었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했습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것이지만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빌립보서보다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 그렇게 많이 말한 책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그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워치만 니 형제님은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비록 니 형제님은 그의 편지에서 그리스도나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었지만 그가 마지막 때에 쓴 편지에서 주님에 대한 그의 누림을 암시했습니다. 우리는 니 형제님이 빌립보서에 있는 바울의 말을 인용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니 형제님은 나는 나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이 하나님 사람은 감옥에서 20년을 보내며 소모되고 벗겨졌지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었으므로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즐거워했습니다. 네 형제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위해 그분 자신을 그의 안으로 일해놓고 계신다는 하늘에 속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러한 이상 안으로 주님 더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은 10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처음 세 항목은 삼일 하나님의 육체 되심, 땅 위에서 사신 인성 안에서의 삼일 하나님의 삶,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끝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입니다. 넷째 항목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배하는 부활로서 이 부활 안에서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분에 이어 더 많은 아들들이 생기도록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으며 이 부활 안에서 인성 안에 계신 바로 그 삼일 하나님이 신성한 분배하심을 위해 생명 주는 영이 되셨으며 이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항목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완결된 영을 부은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나머지 다섯 항목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새 사랑,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 새 예루살렘입니다. 신약에 게시된 다른 모든 항목은 이 10가지 주요 항목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교리적인 방식으로 객관적으로가 아닌 체험적인 방식으로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항목들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 3본에서의 욥의 소유와 건강과 온전함을 소모시키고 벗겨내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추구하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 자신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 그의 성취를 벗기시려는 것이며 욥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들로 세워진 욥을 건축하시는 것이며 선악 지식나무의 노선에 두지 않으시고 생명나무의 노선에 두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표현이 되도록 하나님의 충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표준과 수준에 이르도록 주님은 소모시키시고 벗겨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신약에서 바울 형제님을 볼 때 그의 겉사람은 소모되고 있었지만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오, 주 예수님.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7절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 냅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오직 소모시킴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의 고통을 매우 무거운 것으로 여겼지만 바울은 그의 고난을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고난에 대해 염려하는 대신 우리는 영광의 무게가 증가되는 것을 관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할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인가는 주님을 위해 현재의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얼마나 많이 고난 당하는가를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영원 안에서 더 큰 영광의 무게를 분배받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통과하든 사망을 통과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인해 그분을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확대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이 살기 원하셨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메시지의 개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모시키시고 벗겨내시는 것에 대한 구약의 욥의 체험은 신약의 바울의 체험에 훨씬 못 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온전하고 올곧았던 타고난 욥을 허물어 뜨리심으로 새롭게 된 욥을 건축하시어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들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조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 앞에 욥은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탁월했던 과거를 늘어놓고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두고 탄식하는 자이고, 자신의 올곧음과 의와 순전함과 온전함을 끈질기게 붙들었고 심지어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의 세 친구들에게 8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드러났습니다. 욥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만에 빠져 있었고 자신의 타고난 존재가 얻은 성공과 성취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었으며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비참한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명목상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며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철저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욥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살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유기체인 새 예루살렘의 어떤 방면이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어떤 요소도 갖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이런 다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습니다. 오, 주 예수님. 그러나 이 바울은 현재 오늘의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한 정도까지 얻기 위해 뒤에 있는 것들, 뒤에 있는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기를 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미리 생각하거나 과거를 되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는 지금의 그리스도, 오늘의 그리스도, 하늘들에 있는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매일의 구원과 순간순간의 공급이 되시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유지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 예루살렘이 될 때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을 것인데 이것은 영원 안에서는 매일이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날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만일 욥과 그의 친구들이 겸손한 영 안에서 기도 가운데 자신들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추구했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성도는 타고난 사람과 아무 관련이 없고 타고난 미덕들로
자신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기 원합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늘에 속한 이상이 있었다면 시간을 낭비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헛된 논쟁에서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상 아래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빛과 영적인 공급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영을 사용하여 기도하고 서로 교통한다면 이것이 바로 활력그룹인 것입니다. 우리가 활력그룹을 갖고자 한다면 욥기에 나오는 이러한 많은 대화들에 의해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보는 이 그룹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본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그룹 집회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활력 그룹은 활력적인 기도를 하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들은 이 두 영 안에서 활력적이 됩니다. 곧 우리 사람의 영 안에서 활력적이 되고 하나님의 신성한 영 안에서 활력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거듭난 영과 한 영으로 연합되신 삼위 하나님의 완결되신 영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신성한 영을 접촉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일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일의 내재적인 의미는 우리의 영 안에서 신성한 영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이자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의 움직임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소유하든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온전하게 되고 건축되어야 합니다. 영 안에 있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가 되며 이기는 이가 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볼 때 겸허한 영이 언급되고, 그리고 로마서 1장 9절을 볼 때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을 볼 때 주님의 날에 내가 영 안에 있었으며 내 뒤에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력그룹에서 함께 모일 때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활력 그룹은 활력적인 기도를 하는 그룹입니다. 우리가 활력 그룹에 와서 천연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말하려는 것 대신에 우리는 찬송의 한 구절을 선포하고 말씀을 기도로 함께 먹어야 합니다. 이 이후에 우리는 영을 사용하여 영 안에서 교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영 안에서, 그리고 이 활력 그룹을 두 영 안으로, 앞서서 언급한 이 두 영 안으로 이끌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만날 때, 또 가정에서, 또한 직장 생활 가운데에 우리는 활력 그룹을 통하여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 되며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그러한 활력 그룹 안에서 기도함으로 복음과 목양을 두고 헌신된, 함께 살아있는 이러한 열매를 드리는 이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모시키시고 벗겨내시는 것에 대한 이런 바울의 체험을 볼 때에 바울은 돌이킨 그날부터 주님 안에 갇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모시키심과 벗겨내심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십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가 바울 형제님을 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는 살기 위해 죽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이 바울은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짓눌리지 않았으며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지 않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많이 고려한 후에 성도들의 진보를 위해, 즉 성도들의 생명의 성장을 위해,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 이 믿음의 기쁨을 위해, 이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계속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곤경을 당할 때에 그는 아주 만족해하고 즐거워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볼 때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길 원했으며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에 의해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확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 곧 예수님을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때 그분의 부활 생명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게 한 이러한 내주하시는 영과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혼으로 구성된 우리의 타고난 사람, 즉 우리의 겉사람을 죽입니다. 이러한 일 동안에 우리의 겉사람이 죽음에 죽이는 일에 소모되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속사람은 부활 생명의 신선한 공급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죽음의 위험에 처했고 죽음에 직면했으며 자아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의 이 효능의 적용은 복합되신 영 안에 있습니다. 이 복합되신 영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의 그 효능을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에 심지어 우리의 죽을 몸에 분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분배가 곧 기름바름이요. 이 기름바름은 내주하시는 영의 움직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내주하시는 영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며 이 움직임 안에는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는 이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환난을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겪는 환난을 매우 무거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난에 대해 염려하는 대신 한 단계의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의 영광으로 변화됨으로써 중대한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증가하시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많아지시는 것, 바로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분은 반드시 증가하셔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감소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고난과 압력의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환경은 그 영과 협력하여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일시적인 환난에 속한 것들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에 속한 것들을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하시는 영과 협력하며 밖의 환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우리를 죽이는 환경의 한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에 죽임 아래 두도록 주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함으로 우리를 새 예루살렘 같이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표준과 수준에 이르도록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모시키시고
벗겨내고 계십니다. 바울의 이 체험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족해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쁨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이러한 부활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에 의해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 선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도 부끄럽지 않고 전과 같이 되도 담대히 주를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원하네.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 죽음
성의 화